오늘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계속되는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사도가 지난주에 이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떤 권면을 받았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적당한 어떤 인간적인 타협점을 찾아오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의견을 서로 조율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둘이 손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라는 권면을 지난주에 사도가 했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땅에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굳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의 이어지는 권면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는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향해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그 내면의 상태를 잘 다루어야 한다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향해서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락의 기쁨, 이 희락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이해는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따라오는 마음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통상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권면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맨날 기쁩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맨날 기쁘시나요? 아니죠. 그런데 사도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땐 누구나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쁨이다. 그런데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역경과 질고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 사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승리할 때보다 사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웃을 일보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하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현실 아닙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 즐거 많고 눈물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해요? 멀리 갈 것 없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도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감옥에 있죠. 사도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요. 자기 인생도 살기 힘든데 거기다 자기가 세운 그 빌립보 교회 형편을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것인데,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교회 내에 교묘하게 침투해서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지금 사도가 들은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가 세운 교회인데 몇몇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여성 리더십들 가운데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싸움이 났어요. 네? 누구보다 교회가 세워질 때 헌신한 여자들이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권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감옥에서 이제 그가 들은 거죠.
자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기 인생 하나도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들은 소식이 빌립보 교회의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토록 아끼던 교회예요. 사도는 그 교회를 상급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였어요. 사도에게는요. 그 아픔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가 기뻐하라고 지금 그 교회에 도리어 편지를 써 보내고 있습니다. 수번 반복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 희락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외부적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외부적 상황이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본문에서 주는 유일한 근거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땅히 사도가 주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권면에 아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질고 많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과 예수 믿으면 문제거리가 다 사라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비법 좀 물어보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큰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을 무시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지만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그런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사도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의 그 참 의미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겨나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하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의 슬픔과 땅의 고통을 이기고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안에서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의지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신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결과가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이 확실함 가운데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결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배웠어요. 많이들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살아있는 기쁨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님 주신 그 살아있는 기쁨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내면을 통과한 온유한 말, 그게 사람 살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나의 인격과 나의 내면을 통과한 그 행실과 그 참된 기쁨이 여러분 얼굴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묻어날 때, 그때 사람을 살리고, 그때 이웃을 치료하고,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내면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듣고 머리에서 없어져 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내면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내면에서 소화돼서 다시 여러분의 인격이라는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으로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가요 또 한 가지 권면을 이어가요. 처음엔 뭐였죠? 자신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였어요. 내면을 향해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관용을 베풀라. 우리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가 여러분 또 한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하늘 백성들, 하나님의 시민권자들, 주민등록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삶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관용이라고 합니다. 관용,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유입니다. 여유. 그리고 넉넉함입니다. 넉넉함. 연륜이 될 수도 있겠죠.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넉넉함, 인생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넉넉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자신 내면의 변화고요, 두 번째 관용은요 타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특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공의를 얘기합니다. 공의를 얘기해요.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율법은요 사람을 살리는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율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고 바람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전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나랑 다르다는 것으로 남을 죽이면 안 되죠. 남이 나랑 다르다는 것으로 벽을 세워놓으면 안 되죠.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사람을 험담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른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르다고 남을 비판하거나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거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교회는 왜 그래? 저 목사님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누가 오시던지 간에 다 넉넉함으로 받을 수 있는 전제는 뭐죠? 이단이 아닌 이상, 진리에 대해서만은 분명해야 됩니다. 아닌 이상 다 받고 다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일종의 넉넉함, 그것이 관용이죠. 정말 성숙한 신자는 뭐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연륜과 자기의 지식을 모든 일의 판단 잣대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이랬는데 여기서 파산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잘못됐다, 그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관용의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겸손하고 넉넉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저에게 좀 이런 넉넉함이 묻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직 30대라 그런 것 같아요. 아직 30대라 담임 목회 한 10년 정도 하면 좀 이런 넉넉함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진리를 양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칙 없는 무질서나 방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 진리를 실제 삶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러한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하고 연소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원칙과 진리를 적용할 때에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늘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뭐죠? 빌립보서의 표현을 따르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태도로 겸손하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존중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 존중해드리고 존경해드려야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것. 그러나 원칙을 내세울 때는 뭐가 필요하죠?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따뜻함, 생명이 필요해요. 생명이. 여러분, 출발은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고 마침은 사랑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토의를 해도요 마찬가지예요. 발언권이 나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의사결정권이 나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제발 겸손한 태도로,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로 영혼이 살아나도록 말씀하셔야죠. 나의 권리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나의 권리는요, 나에게 무슨 권리가 생겨도 나의 권리는 최소화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권리를 줄 수 있는 것, 넉넉함, 그것이 관용이에요. 그것이 관용.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그 선에서 상대의 약함과 상대의 연약함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하지도 못하지만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약함을 인정해주고 연약함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진리가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진짜 성숙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견을 내세울 기회를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뭐죠? 섬길 데가 없나, 내가 말없이 묵묵히 섬길 데가 없나,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신자죠, 여러분요.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화분이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저것도 많죠, 여러분. 공기 좀 좋아지라고 무겁게 여기까지 이사 오면서 끌고 왔는데요, 제가 재주가 없어서 저 3개 있는 화분도 다 죽였습니다, 제가. 재주가, 어느 날 말없이 누군가 영양제를 꽂아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 작은 예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에게 뭐 큰 교회 목회하면 사실 모르겠어요. 저 작은 화분이 뭐 성도가 몇만 명인데 저게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도 작고 성도도 몇 명 안 돼요. 들어오면서 화분을 보니까 어느 날 저기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묵묵히 섬기는 것,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관용을요, 넉넉함을 보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그죠?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용을 베풀고 넉넉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역이용합니다. 역이용해. 좀 바보처럼 그냥 모른 척 해주고 넘어가면, 바보처럼 그냥 넘겨주면 이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그것을 이용해가는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덤벼듭니다. 너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죠? 맞지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많이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끝에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본다면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손해봄을 셈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지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나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손해보며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셈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주님의 재림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의롭고 참으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우리 중에 누가 자기가 완벽하게 정의롭고 누가 자기가 완벽하게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정의로우신 참 제사장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관용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 사도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3번째 또 권면을 합니다. 이번에는 환경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환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땅을 살면서 왜 염려하고, 여러분, 왜 염려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염려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사도가요, 2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2가지 무기를, 염려가 찾아올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2가지 무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가 기도예요. 첫 번째 무기가, 한 손에는 기도를 들어라, 한 손에는 기도를 들어라, 기도의 무기를 들라. 염려가 생길 때, 근심이 생길 때 그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면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나오는지 하나님 면전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같이 이렇게 바쁜 일상 살아가면서 다들 맞벌이로 바쁘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만 기도해도 우리 기도의 잔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무기를 주는데 뭡니까? 감사라는 무기를 줍니다. 오른손에는 기도를, 왼손에는 감사를 듣고 이 염려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원망과 불평이 나요.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 여집사님이 계셨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여집사님인데 남편이 여러분 그렇게 술을 좋아했대요. 그렇게 남편이 술을 좋아했대요. 그렇게 주당이래요. 매일같이 술을 먹었대요. 매일같이요. 이 남편을 위해서 20년을 넘게 이 집사님이 젊어서부터 결혼하면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날도 남편이 얼큰이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집안을 어지럽히고 술주정을 부리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거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우두커니 바라본 거죠. 보면서 이 여집사님이 내 인생이 이게 왜 이런가, 이게 뭔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참 자시자기를 한탄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그 잠들어 있는 남편을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좀 술 좀 그만 먹고 언제 한번 교회 한번 같이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여러분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그 주일날 목사님 하셨던 설교가 생각나더래요. 네. 이해가 안 가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 딱 한 문장이 생각났대요. 이해가 안 가도 감사해야 된다. 도대체 그게 말 같은 소리인가? 근데 그게 딱 머릿속에 딱 오더래요. 그 술 취한 남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네. 그래서 술 냄새 풍기는 이 남편 양말을 벗기면서 그럼 진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목사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기로 했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말 두 짝 벗기고 보니까 감사할 일들이 제법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뭐죠? 저렇게 일주일에 4번 5번을 술을 먹는데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저렇게 술을 먹는데도 병이 안 걸리고 건강한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일이다. 예.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 인간이 그렇게 술을 먹고 다녔어도 기어서라도 집에 들어오니까 감사하더래요. 왜 말을 안 하더래요? 자기 남편이 기어서라도 집에 들어왔대요. 여러분. 예. 참 감사한 일이네. 특별히 감사한 게 또 생각났대요. 뭐죠?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온대요. 토요일만 되면. 그 얼마나 감사해. 주일날 교회 가는데 토요일날 술을 하도 먹고 와가지고 12시 1시까지 자갖고 한 번도 교회 가는데 태클을 건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날은 새벽 12시가 넘게 마셔줘가지고 오후가 넘어서야 일어나니, 아침에 밥상만 차려놓고 가면은 먹고 또 잠이 들어주니, 이거 뭐 오후 예배까지 들고 와도 뭐 문제가 없더라는 거. 이 얼마나 방해 안 해줘서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 옛날 생각 나더래요. 연애할 때 생각이 하나씩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줬네. 저렇게 술은 먹고 다녔어. 또 이 생각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감사가 찾아오니까 마음속에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장국을 특별히 잘 끓여가지고 기쁜 얼굴로 남편을 아침에 맞았더니 뭐 좋은 일 있어? 아침부터 왜 그래? 무뚝뚝하게 묻더래요. 그래서 긴 밤에 자기가 그 감사의 얘기들을 남편한테 쭉 끌어놨대요. 여보, 당신 진짜 고마운 사람이었네요. 남편이 어이없는 웃음을 치면서 한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라는 것은 참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다 계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환경에 무슨 환경이 펼쳐졌든 감사를 해보라는 도전입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올 때 있죠. 그때 돌이켜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이 근심과 염려와 환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문을 여시는 평강이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길을 열어 보이시는 평강입니다.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가능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고, 그 신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믿음과 소망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은요,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막아설 수 없는 그 평강 가운데 있는 저 사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 환경에서도 저 사람이 웃음질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저 형편에도 구김살 없이 자랐을까? 구김살 없이 오늘도 저 사람 저렇게 기쁨으로 출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그 힘을 만들어내는 그 평강을, 그 마음을 지키는, 그 생각을 지키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권 가진 자들입니다. 현저한 특징들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 그리고 무엇입니까? 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명령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할 때 넉넉하게 대하십시오. 관용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 간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신자됨의 표지를 넘치게 이 땅 가운데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